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대신 너에게 어미를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 만져줄 내 어미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희에게 보냈노라. 이것은 어머니의 찬가입니다. 우리나라 동요 가운데에도 어머니에 대한 찬가가 있지요. 양주동 선생이 작사하고 이흥열 선생이 작곡을 한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어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저 상철이 엄마, 상욱이 엄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이름도 빛도 없는 어머님의 품 안에서 자라났고 자라왔으며 그 어머니 품에 의하여 위대한 인물로 탄생이 되어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비영어권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father가 아닙니다. 70위도 father가 없습니다. 71위에 father,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동 작가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대명사는 사랑이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별명 역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조각하는 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나의 얼굴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손바닥에도 나의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습니다. 늘 내 이름을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부르기 위하여, 늘 당신 곁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옷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 손수 바느질하여 내 옷을 만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회초리 한 번 대시고 마음이 아파 어찌할 줄 몰라서 우리를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려다보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있듯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낳기 위하여 몸을 찢기셨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진통을 통하여 나를 낳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자식을 낳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하나는 어머님이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머니가 친구를 낳으시다가 친구는 낳고 당신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6.25 때 일입니다. 피난 행렬이 이북에서 구름대처럼 남으로 내려올 때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보침 하나를 이고 피난민의 대열에 끼어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관총 사격을 받았습니다. 보침은 던져버리고 등에 업고 있던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총은 그 어깨 위로 스쳐 지나갔고 어머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피는 뚝뚝 떨어졌고 품속에 있던 어린아이는 어머님의 품속에서 떨어지는 피를 입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국군 장병들이 시체를 점검하다가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생명을 거두시면서 흘리신 피를 먹고 살아났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지상에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식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덮어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의 품입니다. 제 어릴 때에 시골 촌놈이라고 해서 읍내에 사는 아이들에게 무시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숙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룻밤만 엄마의 품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신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등교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죠. 저는 막내라서 돈 주고 사서 입은 옷은 거의 없습니다. 형과 누나가 입었던 떨어진 옷을 어머니가 잘라서 기워서 내 몸에 맞도록 아예 재창조한 옷뿐입니다. 때로는 몇 날의 밤을 지새워 옷을 만들어 주셨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입고 그 추운 겨울을 잘 견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가슴이 나를 더욱 따뜻하게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피로 울룩진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들은 엄마의 이해와 용서와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덮어주시는 사랑의 절정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나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히셨고 구원의 옷을 새롭게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비틀거리다가 죄 지은 몸으로 당신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사죄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덮어주심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효도의 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채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려면 자식에게 어머니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효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효자가 난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구충신 효자 지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충신을
구하고 싶으냐?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머니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란 파라크레토스를 의미하는데 그 뜻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돕는 것이 아니라 칼레오, 부른다라는 의미인데 곁에서 불러서 말로 하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거친 세상 살아가다 실패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를 도와 다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시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바로 나의 파라크레토스로 내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성장을 도우셨고 나의 교육을 도우셨고 나의 실패를 격려와 위로로 도우셨습니다. 또 나의 연약한 건강을 도우시기도 하셨지요. 내 어머니는 내 어릴 때에 병들세라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지요.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셨고 내가 걸음마비 오면 기쁨으로 내 손을 붙들고 마을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내 손을 붙잡고 학교에 데려가셨고 내가 몸져 눕는 날이면 나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 구르시며 병원으로 달려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로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아들 결혼을 앞둔 어머니가 아직 아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낳은 첫 애가 아니냐?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새 세상이었단다. 나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어. 배가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보게 했고 너를 낳았을 때에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단다. 남들은 첫애 낳고 다들 놀라고 기뻐했다던데 난 걱정이 더 컸어. 이 갓난 나이를 내가 낳았나? 내가 이를 어떻게 아름답고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단 말인가? 등등 걱정으로 말이야. 고단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너의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고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리고 나면 힘이 나곤 했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때 정말 신바람 났었지. 내가 아창아창 걸어서 나한테 올 때면 얼마나 웃음이 터졌던지. 금은 보화를 내 앞에 쏟아놨다 하더라도 그 같은 웃음은 없었을 것이야. 처음 학교 보낼 때 내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내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그렇게 의젓해 보였는지 몰라. 내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가 또한 대단했단다.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매일 노래를 불렀단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 너의 키가 나보다 더 컸어. 어서 자라라 했음에도 막상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 자식인데도 떠나보낼 날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두렵더라.
그리고 이 밤에 너와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크구나.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은 잊지 말아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아들이 한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의 수레를 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위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이요, 어머니의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님 사랑의 모형이며,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며,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자가 부모의 사랑도 바로 알 수가 있으며,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줄 아는 자가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효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효도하면은 모든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매사가 형통하게 잘 되며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의 알칸사의 작은 시골 마을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결국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내 꼴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어머니는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십니다. 얘야, 내가 내 졸업식장에 가야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치맛자락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은 울면서 메어 달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니 계신 졸업식장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바라봐주지 않는 금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목에 걸려진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릴 수가 없다면 지난 3년의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애원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졸업식장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아들은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들고 자기 자리에 찾아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 한 무통리에 남루한 잔입으로 아예 서 있는 한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벗어 어머니의 목에 걷어드립니다. 이 메달은 어머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임기를 시작한 바로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14년입니다. 상하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그는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린이들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불릴 듯 붙여주십시다.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전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아예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머니 사랑으로 불타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어머니 날의 효시가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효도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시한부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은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10년 가까이 지성으로 지금도 모시고 계십니다. 저와 전화를 자주 합니다. 얼마 전 대화하는 중에 사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효성 면에서는 저보다 한 수 위니까요. 대화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90이신데 나의 소원은 10년만이라도 더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10년만이라도. 그러면 100세가 되시지 않겠나. 10년만이라도 더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요. 어머님이 계시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효도할 수 있는 어머님이 계시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자식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나에게 효도를 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가장 확실한 축복의 근원인 효도를 실천하도록 그리고 계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579장인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러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전하면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선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